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사사시대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모두가 다 왕이 된 듯한 느낌들,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이 된 것 같고 누구의 어떤 지시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더 드러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주장만 있어요. 주장만. 그러면 이 세상이 더 온전해지고 화평하고 더 질서 있게 되면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떠냐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도 옳다 너도 옳다 다 옳으니까 더 암흑이 되어가는 것 같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뜻을 발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는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가 왜 이걸 가끔씩 이제 성경에 대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런 것을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결국 성경을 봐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가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러지 않고 이제 만약에 사사기를 읽으면 부분의 뜻은 알아요. 부분에 이런 교훈도 알고 그렇구나 이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리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우리의 어떤 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역사적인 상황과 영적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서 16장까지는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황은 이러했다라는 것을 몇 가지의 예로 보여준 거예요. 몇 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 예를 통해 가지고 사사기 전체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나를 잃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도 아주 좋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고 내 생각을 펼쳐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을 펼치면 저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틀리지 않아요. 옳아요. 누가 봐도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비춰보고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나. 왜? 내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아무리 내가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심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개선하고 수정하고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처음에는 괜찮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결국 자기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역사적 상황 많은 사사들이 나왔지만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사사기가 혼란스러우냐를 영적으로 설명해 준 게 17장에서 21장 이야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미가와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할당한 땅은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있는 그쪽 그 밑에 맨 밑에 거기에다가 이게 너의 지분이라 해가지고 땅을 줬는데 단 지파가 이 땅을 포기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나운 가나안 땅에 사나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해 보니까 힘든 거야. 내가 판단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 맨 오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단 지파는 여기에서 적그리스 나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서 빠져버립니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그 땅이 좋든 내가 생각할 때 힘이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면 거기에 정착을 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단지파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다른 집사들은 괜찮은데 왜 나한테만 왜 힘든 걸 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해. 포기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볼 때는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축복에서 제외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것을 부여하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만큼 힘들다면 영광도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힘든 만큼 영광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 것을 줬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고 뭔가 너에게 기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나의 관점에서 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 보면 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데 하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참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배 하나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뭔가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기특하게 봤다는 말은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뭔가 아무 이유 없이 시키지 않아요. 뭔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에게 설명을 안 해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설명을 해 주셨으면 내가 다 알아가지고 했을 텐데 설명도 안 하고 하니까 내가 모르니까 그러지. 왜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할까요? 저를 본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라도 이야기를 해보셔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다 네가 그러니까 좀 참아봐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참았을 텐데 설명 안 해. 왜 그럴까요? 네. 얘기하지 않아도 신뢰가 쌓이기, 얘기하지 않으면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신뢰 문제. 예, 맞습니다. 또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게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틀려도. 예. 그때 그 권사님. 상황에서 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이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다만 믿고 하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네가 좀 신뢰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의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미가 집안에 하여튼 그때의 상황, 영적인 암울한 시대다 보니까 이 미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집안에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을 만들어 놨어. 제사장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개인이 이렇게 뭐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어떤 성전, 성막, 그때 당시는 성막이죠. 성막에서 제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모사님을 모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적인 상황이 어려우면, 영적인 상황이 곤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목회자를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생겨요. 미가 집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는 아니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 저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 동성연애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하면 강간을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인생은요, 교회 다니면서 범죄합니다. 제가 옛날에 좀 됐습니다만, 교회 찬양하는 어느 정도 되는 큰 교회죠. 찬양단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걔들이 찬양하고 나서 예배 마치고 나서 술 마시고 여관 들어가서 간음하고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걸 기쁘시게 보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전의 이야기니까 더 심하면 심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끼리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게 보신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동성애가 괜찮아. 대통령도 동성애가 괜찮다고 그래서 국무장관, 법무부 장관도 그랬어. 저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다 동성애가 다 합법화돼서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나요? 우리는 누구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간통도 그렇고 간음도 그래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으니까 난 다른 사람 만나야 되겠어. 보니까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도 괜찮은 상대가 있는 거야. 서로 마음도 맞아. 지금 직장에 그런 문제 많습니다. 지금 간통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온 부분 중에 가장 심각한 데가 직장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요. 다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누구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지켜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베냐민 지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지파가 너무 이게 말이 되냐 하고 그때 당시 다른 지파들도 다 병들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더 심해.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야 그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아 우리가 그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죄가 관영하면 인정 안 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사사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사시대에 많은 사사들이 나왔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면 삼손입니다. 왜? 분량이 제일 많아. 왜 삼손을 분량을 제일 많이 했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많다는 뜻이죠. 다른 사사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많은 능력을 준 대상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많이 깨진 것. 실패한 사람. 물론 다시 회복하긴 했지만 그래요. 여러분 삼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자를 그냥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여러분 이 사자의 이 앞발에 그냥 우리가 사자들이 싸움할 때 호랑이하고 싸움할 때 턱 치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1톤이고 어떤 사람은 3톤이고 그러는데 이때 맞으면 여기는 뼈는 2개골은 가는 거예요. 사자끼리 싸우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 만약에 사람이 맞으면 가요. 뭐 타이슨 권투 선수 중에 타이슨이 뭐 세다 그러죠. 그때 권투하시는 그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타이슨이 호랑이를 탁 때리면 자기 힘껏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잖아요. 호랑이는 이런 정도래요. 가볍게 이렇게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호랑이가 마음먹고 타이슨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어요. 근데 그 젊은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찢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삼손에게 무슨 어마어마한 능력을 준 거예요. 자, 그런 삼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 하나에 그냥 훅 가버린 거야. 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원래 연자맷돌을 눈이 뽑혀가지고 연자맷돌을 이제 삼손이 돌리게 되는데 이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연자맷돌은 누가 돌리느냐? 원래 소가 돌리는 거예요. 소나 말이나 나귀가 이렇게 돌리는데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실패하고 무너지면 짐승만도 못한 모습으로 추락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면 저런 형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방심하고 살면 저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추락하면 저래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돈 많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돼요.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훨씬
낮게 여기라. 그게 지혜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하면 함부로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뭐 꽤 괜찮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고 직장 가지면 함부로 해요. 진짜 그거 잘못해요.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똑같아요. 아멘. 다만 역할 분담이 다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십시오. 아멘. 아시겠죠?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저 사람도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또 저 다른 분들도 못하는 게 있어요. 다 똑같아. 자, 그렇게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사사기에서 하고 있는데 자, 봅시다.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추락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요 돌아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야 추락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추락을 하고 비참한 정도로 떨어져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아멘. 삼손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사기에 머리가 자랐더라 돼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나온 그게 아니고 복선이에요. 복선. 뭔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삼손이 연자맷돌 돌리다가 눈 뽑힌 상태에서 돌리다가 인생을 마쳤으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다시 기회 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추락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그러나 추락해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훨씬 많다 그랬어요. 참 비극적이죠. 자기도 죽고 언제 끝나는 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자맷돌이 뭐냐? 예. 자꾸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범죄하죠. 그럼 하나님이 경고해야 하네요. 경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 상황을 통해서 자꾸 사인을 줘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거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범죄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경고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도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복받은 사람. 아멘. 그럼 그것으로서 끝나. 그죠? 근데 그래도 그 경고에도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해도 잘 안 들어. 근데 이 완악이 왜 생기느냐면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네가 오라. 그래가지고 아니야, 네 고집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맞아, 잘하고 있어. 지금 누리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완악한 상태에서는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패망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심판과 형벌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추락을 하는데 이제 이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이게 이제 사사기에 뱅글뱅글 도는 하나의 주제예요, 주제. 여러분 처음부터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사사기가 주는 교훈 이제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삼손에게는 뭘 주셨어요? 대단한 힘의 능력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지혜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지혜도 그 능력도 무너져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비록 내 안에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비록 내가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평탄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유익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보다도 지혜 달라고 그러고 믿음보다도 능력 달라고 믿음보다도 돈 달라고 그러고 믿음보다 하나님이 이걸 못 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준 대상이 있잖아요. 솔로몬도 주고 삼손도 주고 이거 주고 다 줘봤는데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만 그럴까요? 삼손만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도 똑같을까요? 우리도 믿음 없는 상태에서 지혜 있고 능력이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믿음에 의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또닥또닥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이 물 한 방울, 은혜의 물줄기가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멘. 지금 현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수도 있고 재미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반드시 뭐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 인식을 항상 가지시고 아멘. 예배의 장소만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답답하다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아멘. 이 자리도 계시고 우리 가정도 계시고 우리의 일터도 계시고 내 만남 속에 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생각하세요.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루고 싶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갈보리에서의 십자가 기도였어요. 아멘. 우리의 어떤 인격과 우리의 어떤 선택과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창조됐어요. 믿어요? 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구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만들어서 미가엘 보고 지시를 했어요. 모든 천군 천사들은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이 아담에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미가엘이 이제 아담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천사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미가엘이 뭐냐면 내가 먼저 경배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창조의 순서로 보거나 능력으로 보더라도 내가 이 흙덩이로 만든 피조물에게 경배할 이유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에게 그 루시퍼에게 소속되어 있는 천사들도 다 같이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 피조물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단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피조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지 몰라요. 근데 루시퍼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거부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미가엘이 뭐라 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나를 진노하신다면 나는 내 보좌를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적고의 차이를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했을 때 그는 11번째였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맞지. 루시퍼 생각도 틀리진 않잖아요. 창조의 순서로 보거나 능력의 면에서 보면 저 흙덩어리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그를 경배할 수 있겠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생각하세요. 내 자존심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기분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겠죠. 미가엘이 그 앞에서 경배를 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가엘도 뭔 자기가 생각이 없는 존재는 아닐 거 아닙니까? 천사인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생각했습니다. 왜? 경배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너무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돼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어야 돼요. 아멘. 오직 우리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상에게 절을 하냐? 왜 우리가 귀신에게 절을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분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고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뭐 하는 자?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찾을 때마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은 나는 뭔지를 몰라. 근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뭔가 주시겠죠.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뭐 내가 특별하지도 않은데 찾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그거를 믿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지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회개의 능력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 회개가 주는 능력은 뭐냐? 회복입니다. 아멘. 그 회복은 뭐냐? 이전보다 더한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꼭 바닥으로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회개하라는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멘. 왜? 더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사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서 주는 거 뭐냐면 또 하나 연약한 구원자를 붙들 것이냐 완전한 구원자를 붙들 것이냐.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은 다 연약한 구원자예요. 아시겠죠? 근데 완전한 구원자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붙들어야 된다. 아멘. 그게 세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능력이나 뭐 어떤 지혜도 여러분 그 하나님 기쁘게 못해요. 두 번째 회개가 주는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아멘. 그러면 완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외에 완전한 구원자는 없어요. 아멘. 아시겠죠? 뭐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마치 이만희처럼 해가지고 그 인생은요 나중에 지옥에 가도 제일 밑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조금 능력을 행했다고 신처럼 행동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다만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죽지는 않아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아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아멘. 이만희 이야기 듣지 말고 정명석 이야기. 정명석 이야기 뭐 JM에서 들어가지고 지금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만희는 안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서 항상 예수님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 들으시고 성경은 몇 권? 몇 권요? 67권 아니에요? 여기 외경도 있는데 혹시 그 궁금하네요? 왜 궁금하네요? 왜 이건 정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경도 있어요. 왜 외경은 우리는 성경이라 안 할까요?
가톨릭은 7권 있거든요. 외경, 구약에만 있어요. 왜 우리는 안 할까요? 여러분, 정경이 되려면 외경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널리 참고하던 하나의 책들이에요. 그 중에서 선택한 것이 66권이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도 쓰고 있는 7권의 외경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책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근데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참고 도서일 뿐이에요. 성경이 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째, 사도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경험하고 본 사람의 글이어야 돼요. 두 번째,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한 400년쯤 된 어떤 토기 속에서 글이 나와서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누구 책이래. 없다가 갑자기 있는 것은 역사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쭉 있어 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편성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 교회는 써서 그 책을 읽었어. B, C, D, E, F는 그 책에 대해서 몰라. 그건 보편성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감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지식이나 지혜의 책이 아니고 진리의 책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거지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외경도 지식이 있고 지혜도 있어요. 그러나 영감된 책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외경이라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다 해가지고 요것만 성경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혹시 뭔 소리를 하더라도 참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성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서에 보면 에녹스라는 게 나와요. 에녹스라는 외경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에녹, 옛날에 구약시대 때 노아의 할아버지 에녹이거든요. 그 에녹이 썼던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그 예언서도 성경과 비슷하긴 한데 성경은 아니에요. 참고로 쓰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유다도 인용은 했어요. 베드로도. 잠시 사람들이 그때 널리 쓰던 이야기하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 정도로 한 것이지 성경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이거 외에 뭐가 있나 싶어서 그러지 말고 여기나 잘 살피시고 솔직히 66권도 안 보면서 그때 갑자기 외경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거나 제대로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 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는 이단들이 검은 소리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가 주는 교훈을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하시오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과거도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예수님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교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이만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잘 믿고 들으면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 했어요? 성령님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알게 해주세요. 아멘. 다 알게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